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로 36절까지 종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입시다 할 때 예수님 뭐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이 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은요 자꾸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데 죽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 일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에고 에이미, I am 선포하십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중요한 부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장면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너무나 유명한 그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학교 그 본관 위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이 유명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미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질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전 믿음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주변 환경을 바꾸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선포,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주위에서 보면요, 각 부분마다 먼저 구체적인 사건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등장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기 증명을 선포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장은 요거,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3장은 니고데모의 내방이 있었고,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5장은 그 베데스다 옆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6장은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7장은 초막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기억나시죠? 우리 계속 3주째 지금 초막절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8장이죠. 8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고, 이 문제와 주님의 무엇과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뭐 다른 용어로 섭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광경을 내가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일을 내가 듣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섭리하시는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 요한복음의 구조와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벤트와 사건은 신앙과 따로로 보잖아요. 직장에서 막 이직을 했는데 위에 상사가 너무 또 독쟁이야. 막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과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막 뭐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요 상황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갈등 상황, 이 내면의 어떤 혼란함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재밌는 글귀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다. 계속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채널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7장 그리고 10절에 초막절 행사에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은밀히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에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어느 지역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절기가 있는 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쉽니다. 여러분, 다 쉬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의 절기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드려볼게요. 7장 14절에 명절의 중간, 이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28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하고, 37절은 명절 끝날고 큰 날이죠. 이게 다 초막절 행사인데,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첫날과 8째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 한다고요? 실로암에서 생수를 떠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다 우리 다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기 보이니 무리바 반석이야. 그 혹시 무리바 반석 사진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아파트 한 3층 높이 엄청난 반석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 큰 이 반석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밑으로 돌들이 있잖아요. 침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돌이 마치 자갈돌처럼 몽글몽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22m. 여기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위 앞에서 이게 이제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실제 무리바 반석이다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 여기 바위들이 다 뭉글뭉글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려갈수록 뭐가 많아요? 모래들이 많고 이게 강이 되어서 흘렀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이상, 뭐 전체 다 하면 3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막에서 물을 마시려면 이게 물이 찔끔찔끔 이렇게 흘러야 돼요? 많이 흘러야 돼요? 엄청난 강이 형성이 돼야 400만 명, 200만 명 칩시다. 우리 부산 인구가 몇 만이요? 330 뭐 이렇게 되잖아요. 330만 명이 한 번에 다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낙동강 가가지고 뭐 온천천은 어떨까? 온천천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물도 더럽고 그죠? 이행 흑공 온천기가 더 많이 던져주셔야 되는데, 예? 낙동강에 가면은 낙동강 정도는 300만 명이 한 번에 목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진. 예, 여기 밑에 사람 보시죠. 이게 다 이 강이 흐른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쫙 있고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쳐라,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뭐 2번 쳤다는 사람도 있고 3번 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치라 했는데 2번 쳤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네가 물을 주냐?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끼어들어?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 사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반석이 깨지고 물이 흘렀잖아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고 물과 피가 흘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흐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무리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예, 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고 치라는 거야.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 조상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물을 부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마다 뭐 해요? 여인의 뜰에 금초대를 막 이렇게 16개 밝히고 거기에 불을 켜고 제사장들을 악기치면서 매일 찬양 집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빛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 초막절은 뭐와 상관이 있는 절기라고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가 뭐냐면 뭐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 가죽으로 텐트를 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풀리파리 덮어가지고, 이해되시죠? 뭐 천조가리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집이 있어도 이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광야 생활했어. 이걸 새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인도하셨냐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이 뭘까요? 불기둥입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불을 켜고 그 앞에서 찬양을 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죠. 물이고 텐트고, 그죠? 불이고 빛이고 다 광야 있을 때 조상들이 경험했던 매개체들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 물에 대해서 내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주님이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 되고 물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외치시면서 광야의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직장에서도 불기둥은 예수님입니다. 가정에서도 불기둥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우리의 촛대 등잔대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나 여기 와본 적 있어. 나 여기 예전에 여행해 본 적 있어. 이 길보다 이게 더 빠른데. 우리는 항상 효율, 편리, 능률 따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제대로 하기 원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불기둥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 지금 머무른 지 오래된데 이제는 움직여야 될 텐데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요.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 될 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왜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네 타이밍이 아니야.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게 좋은 길이 아니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연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른쪽 갈 때 우리는 왼쪽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왼쪽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뒤로 하고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지금 그런 중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제가 빠른 길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아직 여러분이 펄펄 살아서 내가 맞아, 이 길이 맞아, 내 선택이 맞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기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빛으로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빛이 되신, 세상의 빛이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선하시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 했습니다. 지금 날짜는 초막절 기간, 이제 막 지난 큰날 지난 직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빛을 줄 것이라는 빛에 대한 예언으로 이미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빛이 오실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이 초막절 행사, 실제로 성전 앞에 촛불에 불을 붙이는, 빛을 붙이는 그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외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뭐 한다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가르쳐 줘라. 눈먼 자들이 앞을 보고, 아멘입니까? 다시 보게 하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소경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있을 때 이제 다음 주 9장 되면은 소경 눈을 뜨거든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경의 눈뿐만 아니라 어둠에 가려져 있는 모든 죄인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할렐루야. 빛이죠, 이거는. 어둠을 밝히는. 보는 것은 빛의 작용이잖아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보통 누가 갇힙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감방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 어디에서요? 흑암에 앉은 자를 어디에서? 감방에서는. 그러니까 흑암과 이 감옥, 감방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갇힌 것이고, 갇힌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기둥이 낮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이열치열이다 얘들아. 예, 할 수 있잖아요. 땀 한번 빼고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고 꼭 밤이 되어야만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비추사. 그러니까 불은 열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막의 밤, 거기에 막 짐승들 울어대고 이 하늘에는 촘촘히 별이 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 이해되시죠?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확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을 확 밝히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이 막 움직이는데 그 길로 가니까 희한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어둠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빛을 따라다녔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8장의 문제가 뭐냐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문제를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다시 빛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산길을 갔는데 너무 어두워요. 뭐 하면 돼요? 라이트 켜면 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어두워요. 막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힙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불 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둠의 구간을 만났습니다. 뭐 하면 돼요? 불 켜면 됩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어떤 어두운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불 켤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듬어 가지고 출구를 찾아보겠다. 막 넘어지고 깨지고 구르면서요, 찢어지고 하면서 피를 철철 흘려도 다시 믿는 자에게는 포기란 없지 이러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내 힘으로 막 더듬더듬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빛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막 불을 켜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사막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둠을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에는 비포 앤 애프터가 있죠.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혼란과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 너무 쉬운 일입니다. 빛은요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빛은요 존재하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두 구절씩 해주세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들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었고 전에는 너희가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고 기이한 빛에 들어온 상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현재의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나라로 초대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둠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빛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죠.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뭐 만사형통 일사천리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 믿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막 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직 내 안에 있었다고? 이런 게 내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 안에 그런 어둠의 요소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의 나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어둠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방법은 전과 동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빛입니다. 할렐루야.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인데 이거는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일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가장 힘든 일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이게 예수님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보다 클까요? 클 수 있을까요? 관계의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보다 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고난은 죄사함의 문제 언더입니다. 미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둠을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어둠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추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월은요 일정이 바쁩니다. 초막절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7째 되는 이 달에는요 여러 가지 절기가 완전히 이게 지금 막 밀려 있습니다. 이게 절기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치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반반입니다. 뭐냐면 일은 다 쉬고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거의 뭐 한 달 내도록 성전에 있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을 안 하고. 자, 그 첫째 달 1일은 나팔절, 로시 하샤냐고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왕이 오십니다. 이걸 알리는 날입니다. 화제를 드리고요. 일곱째 달 10일, 이제 1일에 뭐 했다고? 나팔절 행사했습니다. 10일은 뭐예요? 대속죄,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 이해되시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리고 15일부터 21절 1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22일까지 사실은 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일, 10일, 15일부터 22일 뭐 한 달 다 갔습니다, 여러분. 황금 연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곱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또 일곱 안식일 7 곱하기 7이 49년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7월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나팔을 이렇게 길게 불러가지고 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은 그냥 여러분 다 그냥 탕감. 이해되죠? 안식년에 자 제가 이 막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이 빚이 쌓여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 이해되세요? 언제 풀려나냐면 7년째 안식일로 오잖아요. 그때 풀려나는 거야. 오, 좋은 날이죠. 이 희년은 뭐냐면 희년은 안식일 종도 풀려나지만 땅도 뺏기잖아요. 땅도 다시 돌려받고 빚이 있잖아요. 빚. 여러분 빚쟁이 여러분 빚 많으시잖아요. 희년이 되면 빚이 면제가 됩니다. 우와! 그럼 여러분 몇 년 사셔야 돼요? 50년 사셔야 됩니다. 50년. 50년 우리가 연수가 많으면 70, 80 이렇게 되는데 50년이라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몇 살이 되었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단 한 번 정도는 뭐 오래 살면 2번 딱딱 걸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두 번은 일생에 한두 번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희년입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때가 희년이에요.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엄청 기다려지겠죠. 자, 여러분 월가를 주름 잡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이 있냐면 로시 하샤냐 그러니까 나팔절에 팔고 욤 키푸르에 살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 월가를 주름 잡고 있죠. 잘 알려진 인물 레리 핑크 아세요, 여러분? 세계 최대 투자회사 어디? 블랙락. 이거 모르면 안 돼. 투자하는 사람 블랙락. 조지 소로스 알죠? 빌 에이커만 모르죠, 여러분? 마이클 블룸버그 아시죠? 블룸버그 장시장. 스티븐 슈워즈만, 뭐 헨리 크레비스, 마이클 밀컨, 짐 사이먼스, 마커스 골드만, 골드만 삭스 아시죠?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마커스 골드만 앤 사무엘 삭스가 공동 창업한. 이해되시죠? 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이게 박해받고 차별받고 상대적으로 홀대받다가 어디에 진출했냐면 이 금융업, 그게 뭐냐면 대출업, 이자놀이, 일수 뭐 이런 집중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미국으로 이민했던 유대인들도요 금융권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요 한꺼번에 다 같이 쉬는 날, 노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스라엘 절기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속죄 기간이 있습니다. 로시 하샤냐, 이때가 유대인의 설날이고 또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알리는 나팔을 길게 이렇게 불면서 시작하고 이틀간을 쉬고 1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는 기간이 로시 하샤냐. 그러니까 일곱째 달.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리고 뭐 신정 구정 해가지고 뭐 구정은 2월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이 시작은 1월인데 새해는 7월부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새해 첫날이 7월에 있습니다. 근데 뭘로 시작한다고?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왕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걸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0일 동안 회개기로 시작해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보통 10월 2일에서 4일, 2024년에는 10월 2일에서 4일, 3일 정도가 이제 로시 하샤냐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욤 키푸르가 있습니다. 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25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 집회한다, 뭔가 시작한다 하면 뭐부터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 로시 하샤냐 첫날부터 9일째 되는 날이고 하루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게 겹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력으로는 날짜가 매년 바뀌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0월 11일에서 12일 정도였습니다. 이틀처럼 보이는데 하루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첫날 일몰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일몰까지 25시간 동안 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틀로 보기도 하고 하루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로시 하샤냐에서 욤 키프르까지 이어지는 이 10일간의 유대인들은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속죄하고 기도하고 금욕하면서 물질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년에 7월째, 7째 달이면 중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새해 첫날이고, 이때 한 열흘 기간은 경제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야. 그냥 쉬면서 뭐 해요? 회개에 집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유대인 달력 보여주십시오. 7월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보이죠? 티시리월 해가지고 우리로는 9월에서 10월쯤인데 저기에 절기가 장막절, 속죄일, 나팔절, 그리고 새해 다 몰려 있습니다. 7째 달. 이해되시죠? 요때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 우리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이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맘대로 하는 뭐 있잖아요. 여행 가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연차 쓰고 이게 자유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노예들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불러요. 자, 33절 한번 보여주세요.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것도 자 3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듣고 자유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 없습니다.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인이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리라? 지금 종도 아닌데. 핀트가 안 맞죠? 자,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초막절, 광야, 출애굽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집트에서 50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로 지났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족보 파헤쳐 보면 다 위에 그 상놈들 나오고 막 있잖아. 양반 별로 없고 막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사모는 계속 나는 왕족이다. 예. 나는 왕족이다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봐보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다 하인 출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자유죠. 노예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이다 아니다? 노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 다 갚아주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야, 이제 빚 다 그냥 없애주라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야, 빚 갚아줘. 빚 그냥 없애줘. 예? 저는요, 내가 채워줄게. 이해되세요? 이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재밌다, 그죠? 그냥 여러분 이 빚을 면제해주면 이게 면제해준 사람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채워준.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아주 그냥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너한테 굴지라도 너는 빌리러 안 다닐 거야. 채워줄 거야. 넘쳐날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6년째라. 자, 내년에 이제 안식년입니다. 근데 12월 20 며칠에 돈 빌리러 온 거예요. 헐. 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분위기 아시겠죠? 지도 알고 내도 알고 뻔뻔하게 지금 돈 빌리러 왔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빌려주라는 거야. 그래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덜덜덜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믿으시면 아멘. 와, 주님의 개런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증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 여러분, 안식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 중에서 미처 갚지 못한 것들이 면제가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 힘써 그 빚을 갚아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의도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벌하십니다. 또 이 안식년에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은 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안식년에는요 또 7번 안식일이 지나가면은 희년이 오는 대안식이에요. 희년이 오는데 이때는 땅도 있잖아요. 돌려주고요. 노예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예. 내가 만약에 채무자면 내가 가족을 노예로 빼앗겼다면 간절히 안식년과 희년을 간절히 기다릴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안식년과 희년은요 출애굽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었으니 우리에게 종된 동포들을 우리도 해방시켜 주자 하는 날이 안식년과 희년.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면은 안식년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채무자 말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이날 짜증 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안 왔으면 좋겠고, 예. 이날이 오기 전에 빨리 갚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이 채권자에게 주신 말씀. 일을 7년 주기로 이제 반복시키는 거예요. 한 해만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빚을 면제해 줘야 돼. 계속 7년 동안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주기로 시험에 들고 7년 주기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채권자들, 이 말씀에 순종한 채권자들이 어떤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하냐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 나에게 더욱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년에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하인으로 팔려온 그 옆집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녀를 하인으로 노예로 팔아야 됐던 그 집에 이 자녀를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돌려주냐면 우리도 한때 노예였어. 우리도 종이었어. 팔려간 자였고 억압받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니 나도 당신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이 의미가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7째 달 초막절 있는 그때 일어난다고.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우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은 죄가 커요? 작아요? 그죠?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심판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았으면 좋겠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럼 주님 뭐라 하냐면, 용서받고 싶어? 너도 용서해. 여러분, 우리가 빚쟁일 때는 안식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야, 빨리 좀 하면 내가 다시 리셋하고. 희년이면 대박이다. 집도 땅도 찾는다. 대박이잖아요. 채권자가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면제받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 싫어. 막 심장이 떨려.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 많거든. 이거 다 면제해줘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나오냐면 면제 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저도 한때 그들과 같았습니다. 저도 돈 빌려 다녔고, 안식년 손꼽아 기다렸고, 면제받으면 감사해가지고 막 울면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혹시나 다가올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구워 주시고 면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빚쟁이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한 바리새인, 율법, 유대인 아시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여자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일 것이다. 그리고 혹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거는 없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지방에 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완전히 그냥 찍힌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오는 거예요. 주뼛주뼛 와가지고 손에 보니까 뭔가를 들고 있어. 뭐를 들고 왔는가 보니까 향유 옥합. 옥합이 호리병처럼 생기고 요만하거든요. 향수병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으로 정도 되거든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한 번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예요. 자,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많이 울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많이 울잖아요. 이게 막 눈물로 있잖아요. 이게 한강처럼 되고 많이 울게 되면은 눈물이 눈물샘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콧물로 막 나옵니다. 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근데 그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꺼이꺼이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계속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발을 닦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이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율법에 더러운 것 플러스 다른 사람 하면은 더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뭐냐면 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문둥병자 부정하거든요. 피부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부병은 습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이 있거든요. 이제 뭐겠어요? 무좀인 거예요. 오늘 저랑 악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 부정합니다. 여자들 이제 생리하잖아요. 그 기간에 다른 사람 접하 이 기간을 부정한 기간. 접촉하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여자, 이 더러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보통 이러면은 여러분 둘러치고 막 돌로 치고 내쫓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바리새인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 가만히 그걸 또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게 500데나리온이라는 요 금액도 이 향유 옥합의 시세와 비슷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하신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면 얼마라고요? 1년 반의 연봉입니다. 그죠?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한 명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 한 1억 50데나리온은 뭐 한 달 반 월급이니까 한 300만 500만 원 합시다. 이해되시? 1억 대 500만 원 탕감을 해줬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1억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들어올 때부터 이 발에 입맞췄다는 건 뭐예요? 이 공경을 표시하는 인사거든요. 본래는 손등에 이렇게 하는데 더 낮은 의미로는 발에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이 고귀한 집안에 이 바리새인 예수님 초대했어요. 제자들과 오는데 이 집에 들어설 때부터 한 여자가 막 울면서 바닥을 기면서 예수님의 이 발자국 속도에 맞춰서 바닥을 기면서 그 발등에 계속 키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집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하인이 수건을 메고 발을 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예의가 뭐냐면 초대한 손님을 초대하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나 혹은 하인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 발을 씻겨주는 게 인사입니다. 웰컴 행사입니다. 이게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이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람 여자들은 함부로 머리카락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이 발등을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래서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하나의 가격이 1년 연봉이랬잖아요. 이게 왜 여자가 이걸 들고 있느냐? 나중에 그 베다니 나사로 동생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깨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 준비한 신랑에게 줘야 될 그 가치 있는 향유옥합, 진짜 한 방울 한 방, 이게 얼마나 귀하고 비싼지 이거 모은 거예요. 나중에 신랑에게 주려고 그걸 아낌없이 깨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죄 중에 있을 그때도 이런 나라도 언젠가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자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도 결혼할 수 있겠지. 어쩌도 나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지. 그 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게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면 귀신이 7마리가 들려가지고 온데 막 몸이 팔려나가는 그 중에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판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나도 언젠가는 새 인생 시작할 수 있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의 상징이 향유옥합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 선지자면 이 여자의 정체를 아셔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 너무 정확히 아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 보십시오.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아 사함을 많이 받.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사함 받은 사람,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이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불기둥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면 모태신앙 아니에요. 뭐 4대째 기독교 집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난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누구에게 열려지냐면 죄인에게 열려지고요, 큰 죄인에게 열려지는 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용서합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용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 것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 맴도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냥 눈앞에 보이는 흙, 바위, 시체 그대로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내가 버텨내야 되지?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실 때 있으시죠? 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니까 아니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이 모래먼지 날리고 시체들 떠미고 바위고 흙인데 나는 죽을 마시고 막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웃으면서 힘차게 그 길을 따라가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 저쪽은 사막 쪽이잖아요. 불기둥이 절로 가면 어떡합니까? 막 회의도 해보고 이해되세요? 막 지도도 펼쳐보고 이쪽이 낫다 저쪽이 낫다 서로 싸우기도 싸우고 한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바보같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열심히 불기둥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길이 됐든 자갈밭길이 됐든 절벽이 됐든 사막이 됐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아니 안 힘드세요? 안 답답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대답이 뭘까요? 힘들어요. 힘든데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어제 걸었던 그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여러분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되냐면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말씀 지켜 순종해라. 네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변화 없는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신명기서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도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8장에 보면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잡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믿음은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광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이름의 영광에 걸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분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반드시 이거 복 주신다 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따지세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넘어가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계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왜요? 모든 피조물도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해방시키신다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의 구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지만 완전한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 사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 사는 은혜를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노예였던 우리가 풀려난 것처럼 이해되죠? 지금의 노예된 상황을 풀어주실, 해방시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같은 죄인된 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이 우리의 몫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왜 해야 돼요? 손해보는데, 내 시간 손해보는데.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너무 여러분,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2시간 3시간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영원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안 할 거잖아. 근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 길다고요? 그럼 구원받은 시간도 좀 예배 드린 시간 비율 맞게 한번 다시 산정해 볼까요? 예? 천국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 시간 곱하기 100, 1000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는 1억 탕감해 주세요, 나는 10억 탕감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1000만 원 그거 면제해 주기 힘든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은혜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할 사람이 많다 생각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잘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사람들이 왜 이웃 돕는 걸 힘들어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힘드시죠? 저는 이거 저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용서하는데 또 무슨 소리 들리면 있잖아요. 불이 화르르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입장에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마씨 내가 용서한다, 난 대인배니까 용서해 줄게. 그거는 용서함을 받은 자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해 주는 의의를 내가 따로 챙기는 것입니다. 내 몫을 따로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너무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고, 저희 설교에는 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감사함의 용서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순종이 넉넉한 순종, 당연한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까워하는 그런 순종 말고,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정이죠. 인지죠.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이 보이셔야 돼요. 그게 실제 존재하는 영역인 것처럼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흙먼지만 보이는 거예요. 사망, 지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믿음과 이 포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과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순종하면 저게 내 손 위에 내 앞에 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따라만 가면 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야 뭐 불기둥 잘 따라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여러 옵션이 많이 생기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무식한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받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다, 너 예배 빠지지 마라 하면은 오케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포기하지 마, 지속해.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한숨이 쉬는 그날, 이 지루하고 막막한 그 일상 가운데 독서실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직장으로 출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소망을 줍니다. 생각 좀 내려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진리를 아세요. 내가 진리인데 나에게로 오세요. 여러분, 자유합니다. 이 상황에, 죄에, 어떤 고난에, 그 줄에 얽혀있는, 그 사슬에 묶여있는 여러분 자유가 필요한데 내가 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장 바뀌는 거 없어도 기도하고요, 성경 펴고요,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복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실 하나님. 아멘입니까? 광야로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첫 세례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 데리고 했는데, 경민 형제가 목사님 제가요, 그 경민 형제 우리 교회 예배 길다고 있잖아요. 막 예린자매랑 싸우고 막 삐끗 토라지고 화내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세례교회 하나, 목사님 저 교회 와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도했더니 취업도 시켜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뭐 어디 뭐 자잘한 그 있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맛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그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되는구나. 여러분, 광야에도 비가 내립니다. 광야에도 풀이 자랍니다. 아멘이죠. 광야에서 변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냥 인내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인내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는,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시고 또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반석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소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